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의 것을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올려보내야 될 상황이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것은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웃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막 입학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학교에서는 올려보내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유치부에서 누워있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아동부에 올라가서는 의젓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아동부에 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어른스러운 척을 하는지, 너무나도 귀여운지 그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여운지 모릅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형 누나들의 눈치도 보고 예배 끝나면은 마치 뿌듯하듯이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눈에 귀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야, 유치부가 재밌냐 아동부가 재밌냐 라고 또 유치하게 좀 물어보면은 10명 중 10명 아이들이 다 아동부가 재밌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치부보다 아동부가 더 재밌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위의 학년을 맛본 이 아이들은 다른 차원의 이제 예배를 맛본 것이죠. 이제 6학년 나보다 나이도 많은 언니 오빠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놀고 하는 것. 이제 그 차원에서 놀기 때문에 이제는 애기들이랑 못 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웃기고 재밌죠. 인터넷을 보니까 중고차 매장에서 경차 사려 갔다가 대형차 사고 나온 이야기 이런 글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사고 나옵니까? 더 좋은 차를 한번 시운전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은 더 이상 저렴하고 내가 낮은 레벨의 그 차들은 몰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 한번 몰아보실래요? 라고 더 높은 차원을 보게 되면은 또 그 아래 차원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높은 차원을 맛보게 되면은 그 아래 차원을 다시 돌아가기도 싫어하고 그것에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차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이 성도의 삶은 이제 다른 차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성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착함과 윤리와 명예에 있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칭호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만 안 나갔지 법도 없이 살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지만 너무나도 법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지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굳이 나눠서 구별해서 이야기해보자면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 책에서 이러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팬, 또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성도라고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그 행위에 따라서 얻는 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행위 때문에 성도의 칭호를 얻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착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그 착함,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죄와 가까이 하고 세상의 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렇게 살면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예수가 충만하고 정과 예수로 충만한 후의 삶이 이전과 삶과 비교하면은 안 될 정도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이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탐심의 삶을 버리는 이 삶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5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근데 특별히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의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표현을 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쉽게 이야기해서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탐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을 늘려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저축을 하지 말아라, 풍족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성도의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들을 멸하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삶, 성경은 이러한 삶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탐심입니다. 성도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 물질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누가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물질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감사하며 사는 삶, 작든지 크든지 감사하며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땅에서 버리고 천국을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심판하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교회 한번 빠지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이 금지한 내용들을 어길 때는 굉장히 조심히 어겼습니다. 이걸 어겨도 되나? 라고 하면서 조심히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있는 능력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힘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이 삼손이 어겨봅니다. 그래도 아직 이 삼손에게는 아직도 힘이 넘쳐났습니다. 또 금지할 내용들을 어겨봅니다. 그럼에도 삼손에게는 계속해서 이 힘이 남들보다 센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규칙들을 다 어겨봤습니다. 근데 결국 삼손이 그 금지 내용을 다 어기자 결국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잡혀갔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은 되는데 사람은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의 맛을 보니까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른 죄를 또 짓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진노를 내리시는 수단 중 하나이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겠죠. 이 죄를 가까이 하고 습관적으로 지은 것들, 옛사람의 행동을 옷 벗듯이 벗으라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죄를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명중을 했냐 안 했냐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 죄를 멀리했다라는 것, 다시 죄를 멀리했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되었다라는 반론입니다. 죄를 멀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해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삶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 천국을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늘에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성도의 삶은 땅의 것을 버리고 생각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가치, 세계관이 바뀐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래도 제가 교역자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저한테 와서 교역자로서 묻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쌍심지를 켜고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전도하고 세례 받고 교회 봉사 하나 정도 하면서 신앙을 좀 갖추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착한 것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관자로 우리의 삶의 주어로 생각하는 이 주어로 생각하며 사는 이 성도의 삶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죄를 짓냐 멀리하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엘레페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교회 나오려면은 최소한 단정하게 씻고는 나와야 되겠죠. 깔끔하게 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경책 하나 정도는 들고 나와야 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핸드폰만 들고 왔니? 라는 이야기 한 번씩 하시죠. 그래도 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리더십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땅의 기준으로 성도가 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별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구별하는 것, 정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나열하니까 정말 좀 어려워 보이지 사실 이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쉽게 이야기해서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가 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쥐꼬리 같은 이 월급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삶의 고백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는 삶.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똑똑한 사람, 어떠한 지식과 학문도 이러한 삶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삶에 온전히 만족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넓은 집에 이사가고 외제차 타고 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과 비교하고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가 찬양하시며